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모든 은혜로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예,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6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문 126번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꾸미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치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의의 룰을 가르치시니까.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죠. 우리 찬송 2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5장입니다. 면류관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느름 모아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조민경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열방교회 지켜주시고 저희 열방교회 주일을 맞이하여 성도님들과 주님의 모든 자녀들과 기도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회개하며 죄를 지은 게 있으면 주님 회개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감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때로는 있고 저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모르고 살 때도 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죄를 짓는 게 있다면 숨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릎 꿇고 눈물로 진심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사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나이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도 힘들다 생각하고 지금도 경제의 위기에 봉착하고 잘 살기를 열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라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어 그 피의 값으로 저희 죄를 씻은 듯이 용서해 주신 것 같이 그 피값으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마음을, 그 뜻을 따라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을 먼저 바라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전쟁으로 힘들어합니다.
서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주님, 서로를 핍박하고 총칼로 서로를 죽기를 바라고 서로의 것을 뺏으려 합니다. 주님, 그 모습을 너무나 안타깝고 슬픕니다. 전쟁에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 지도자애들 마음을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고 총칼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의 뜻을 따라 순교하시는 순교자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음을 세상에 알게 하여 주시옵고 전쟁으로 아파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 어느 곳에 눈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많사옵나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악과 싸우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눈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성령이여 감동하시어 그 길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열방교회를 이끄시는 조민환 목사님 사랑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사랑과 영광으로 그 삶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열방교회 작은 교회지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날로 발전하고 주님의 자녀들을 모이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고 전도의 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때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길 잃은 어린 양들을 저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 박명호 권사님 갑상선암으로 수술한다고 합니다. 두렵고 힘든 마음을 주님 성령이여 평안을 주시옵고 그 수술이 잘 이루어져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살아갈 때에 함께하심을 보여주시옵고 저희 대학교를 가는 우리 아이들, 취업을 준비하는 아이들, 저희 성년이 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손길로 그 가는 길을 평안히 함께 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성도가 있다면 주님의 자녀들 씻은 듯이 낫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는 알지 못하는 미래를 주님 알지요. 주님,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길에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크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그 길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할게 도와주시옵고 긍휼한 자들을 보살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열방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 사모님, 원로 장로님, 그리고 저희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그 성도분, 그리고 그 자녀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 마음에 선함을 주시옵고 악한 영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유혹의 손길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기도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저희의 예배함을 기뻐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251페이지 또는 252페이지, 로마서 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는 곧 불륜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주님과 명수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이 되셔서 세계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영년 이때에 때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신 자는 하나님의 지식이 공평을 알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이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 약속의 말씀이에요. 8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단순히 아브라함의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로마서에서 아파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파하는데, 왜냐하면은 처음에 시작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그들의 삶, 그들의 믿음을 보아하니 이 약속의 자녀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치신 사람으로서 약속의 자녀, 즉 구원받을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전에 몇 명의 자녀가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의 자녀 그러면은 주로 기억하는 것이 이삭, 그리고 이삭과 함께 이복 형제가 되는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 딱 이 두 사람만 기억해요. 주로 크리스천들이. 근데 창세기 2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이 구드라라는 여인에게서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두라라는 여인, 사라가 죽은 이후에 후처를 맞이했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이 재혼을 한 거죠. 하갈은 그 사라가 살아있을 때 내보내라,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은 이후에 후처로 그두라라는 여인을 자신의 처로 맞이하죠. 그리고 6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총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면 아브라함의 친아들은 총 몇 명이요? 8명이었어요. 8명. 다 아브라함의 씨예요. 엄마만 다를 뿐이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이삭만 인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감정이 들으세요? 좀 불공평하죠? 아니, 하나님, 내 아들이 8명이에요. 8명. 어쨌거나 8명인데 사라로, 그래서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사라가 첫 번째 부인이니까, 정부니까. 뭐 하나님도 그런 거 따지시나? 후처, 재혼, 아니면은 뭐 첩에서 난 자식들은 다 서자 처리하시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하시고, 뭐 조선시대 유교 사상처럼 그들은 다 무시하시고 오직 첫 번째 정실 부인에게서 난 이 이삭만을 하나님도 자녀로 인정하시는 것일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다 약속의 자녀 안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 8명의 자손 중에서 오직 이 한 명에게만 약속의 씨가 될 수 있는, 언약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하신 것일까? 왜 이삭만을 인정하셨을까? 굉장히 불공평해요. 근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구원에 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7장 16절에서부터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주 하나님이 사라를 고집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뭐 사라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뭘 한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나마 하나님 앞에 드린 믿음의 모습들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길을 순종한 사라도 참 대단한 거예요. 저도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아내에게 물어봐요. 아내에게 물어보고 아내가 동의를 하면 제가 마음으로 결정한 그 일을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근데 아내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아내가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사라도요. 본토 아비집을 아브라함이 떠나겠소 했을 때 사라도 싫어요. 안 가요. 여기 우리 다 재산이 있고 터전이 있고 이제 여기다가 다 삶의 자리를 마련해 놨는데 뭐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고 알지도 못하는 다른 곳으로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극구로 반대했다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뭐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어쨌거나 본토 아비집을 떠난 걸 보면은 사라도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 가운데 동의를 했던 거겠죠. 뭐 그러니까는 뭐 사라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뚜렷하게 사라가 이러했다, 사라가 저러저러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보였다라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사라를 굉장히 그를 특별하게 인정하세요. 사라. 그래서 네 자식이라 할지라도 사라가 아닌 다른 여인에게서 난 자식들은 언약의 후손으로 내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사라를 다른 하갈이나 구두라 같은 여인, 이들도 연약하고 불쌍한 여인인데 왜 이 90세 된 할머니 사라를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주장하고 사라만을, 그에게서 태어난 아이만을 하나님은 고집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게요, 사라에게 있어서는 뭐 기분 좋은 말이기도 하죠. 근데 나머지 하갈이라는 여인과 그두라라는 여인은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왜 차별하십니까? 그들도 아브라함의 부인이고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았는데 왜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들도 아브라함의 아들들인데. 근데 여기서 이삭만을 언약의 자손으로 인정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숨어 있어요. 분명히 숨어 있어요. 그것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정실 부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 그 이유가 17절에 나와요. 창세기 17장 17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사라를 통하여 아이를 낳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어요. 이제 하나님 앞이니까 이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니까 엎드려 절하는 자세를 취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될 거야 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솔직히 말하면 여성으로서의 생산 능력이 다 떨어진 이 할머니가 무슨 애를 낳는다고 하세요. 아이고 망측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습니다. 틱틱대고 웃었겠죠.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르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깔깔대고 웃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저 자식 이스마엘 있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자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또 극구 이것을 부인하시죠. 이삭을 택하신 하나님, 사라를 택하신 하나님.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아주 중요한 사라를 통하여 태어난 이삭을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으로 택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사라와 하갈과 그두라, 세 명의 부인, 이 세 명의 여인. 하갈, 젊은 여자입니다. 그두라, 젊은 여자예요. 사라, 90세가 된 노인네예요. 차이점이 뭐죠? 하갈과 그두라는 자신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임신을 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렇죠? 하갈과 그두라는 젊은 여인이에요. 둘째 날까요? 셋째 날까요? 언제든지. 그래, 우리 그러면은 셋째까지 가보자. 넷째까지 가보자. 다섯째까지 가보자. 10명 낳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하갈과 그두라는. 근데 사라는 안 돼요. 이미 완경이 된 여인입니다.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연적으로, 의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너는 안 돼. 뭐 요래서 안 돼, 저래서가 안 되라. 진짜 사라는 진짜 이제는 안 되는 여인이에요. 이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라의 그 불가능한 조건과 환경, 능력이 없는 자에게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이삭을 택하신 이유, 사라의 불가능한 조건과 환경. 하나님은요
이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사라를 택하신 거예요. 와, 하나님이 저 불가능한 여인에게도 이 언약을 허락하시네? 근데 그게 또 이루어졌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요, 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계속 살다 보니까 뭐가 자꾸 저를 억누르냐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저를 억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더욱더 드러나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나는 구원이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나의 더러움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지 못했던 나의 그 더러운 색깔들, 습성들, 습관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 자인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 얻기에 요만큼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내 안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택하신 이유예요. 능력 없는 자에게,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들에게, 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이신 것이죠. 불가능하게 보이는 세상과 나에게 구원을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나에게 구원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갈과 그드라를 선택했다면 사라는 영원히 외면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신 건 그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은혜와 긍휼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셋째를, 넷째를, 다섯째를 임신해서 출산할 수 있는 이 여인들이 아니라 전혀 출산할 수 없는 아예 가능성이 없고 불가능한 이 여인 사라를 택하여 내가 그로 인하여 이삭을 낳게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언약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이러한 불가능한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제정신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집에 가면 로또가 당첨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복권 하나 사줍니까? 아니죠. 제정신 가지고서는 예수를 믿기 어려워요. 근데 아는 거죠. 불가능한 사라와 같은 그러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삭이 태어났어. 이게 하나님께서 사라를 택하신 언약의 자손에 있어서 다른 여인이 아닌 사라라는 여인을 택하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은요, 두 번째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역시 이 부분도요, 그냥 이 겉모습만 보면 하나님이 되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해 보입니다. 하나님 복 중에서 이제 겨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먼저 나온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는 무슨 죄입니까? 에서는 하나님 야곱이나 나나
엄마 뱃속에 똑같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아예 나는 미워하는, 그리고 에서는 사랑받는, 이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싫어하십니까?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이렇게 배척하십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메시지도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해서 해석을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예 태어나기도 전부터 지옥 갈 놈, 천국 갈 놈 따로 갈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면 거기에 무슨 공정이 있고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여 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딱 칼로 두부 자르듯이 해서 갈라치게 하는 그것을 전달하려는 게 아니라 야곱과 에서의 특징이 앞에서 말한 사라와 다른 두 여인의 특징과 똑같이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거를 그 안에서 나타나는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야곱과 에서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씨, 언약의 백성, 구원받는 자들에 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야곱과 에서 가운데 이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도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겠죠. 에서와 야곱의 아주 눈에 띄는 차이점 뭘까요? 에서는 장자고 야곱은 차자입니다. 에서는 첫째고요, 야곱은 둘째예요. 근데 유대 문화 가운데 장자는요 권리와 자격을 갖습니다.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이라도요 5명이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장자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와 격이 달라요. 주어지는 자격이 다릅니다. 권리가 다르고.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성경에서도 보면 야곱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를 자기가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팥죽 하나 가지고 형 내가 이거 배고파 죽겠지? 이거 내가 팥죽 만들어 줄 테니까 형이 가진 장자의 권리를 내게 팔아라. 물론 에서가 이 장자의 권리를 굉장히 가볍게 여겼습니다. 아유 뭐 장자의 권리 뭐 있다고 너나 가져라. 그래 나 팥죽 줘. 그리고 장자의 권리는 너나 가져버려. 굉장히 경솔한 행동입니다. 그럼 장자의 권리가 무엇일까요? 일단 뭐 겉으로 볼 수 있는 성경에 나오는 장자의 권리는요, 다른 형제에 비해서 부모의 재산을 2배로 물려받을 수가 있어요. 2배로. 다른 형제들이 하나씩 부모님의 유산을 가질 때 장자는 2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재산권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에요. 장자는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하는 그 일, 그래서 왕 같은 경우에 장자는 왕이 될 수 있지만 차자와 셋째 이후로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장자만을 통하여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그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라든지 나라의 기업을 장자만이 이어받을 수 있어요. 장자만이. 이게 장자의 권위, 그리고 장자의 권리, 장자의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요,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가 이삭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가 뭐죠? 약속의 자녀. 이삭은 사라의 아들로서 불가능한 그 사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언약이 주어져서 태어난 아이가 이삭이에요. 이삭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그 축복을 이어받은 자가 이삭이고, 그 축복은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에서에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요, 가만히 누워서 떡이나 먹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아버지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그냥 물려받는 거예요. 뭐 하지 않아도. 근데 야곱은 에서에 비해서 날고 기고 뭔 짓을 해도 이것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기 때문에 장자가 아니기에 결코 야곱은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차이점 이해하시겠어요? 권리와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너가 구원의 자녀가 된다고? 네가 언약의 자손이 되겠다고? 야,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는 넌 둘째라서 안 돼. 태어났으려면 첫째로 태어났어야지. 나는 첫째고 너는 둘째이기 때문에 비록 네가 내 동생이고 엄마 아빠가 나와 같다 할지라도 너는 이미 자격 미달이야. 둘째라는 이유로 야곱은 자격 미달인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임한 겁니다. 세상은 말해요. 너는 불가능해. 너 벌써 나이가 90살이 넘었잖아. 야곱에게도 말합니다. 넌 둘째잖아. 넌 자격도 없고 넌 권리도 없고 권위도 없어. 세상은 그래서 딱 잘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야곱을 택하십니다.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차별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자격이 없는데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을 만한 그런 나에게 요만큼의 예수를 믿을 만한 뭔가라도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니? 너 같은 게 무슨 구원을 얻겠다고 하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을 택하신 겁니다.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내가 은혜와 긍휼, 나의 사랑으로 온전히 그들에게 주는 거야. 세상은 너에게 대하여 자격 없는 자, 너에게 대하여 권리가 없는 자라고 말하지만 아니, 나는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쵸? 세상은 그렇게 구별을 하죠. 자격증 있으세요? 우리 아이들 요번에 다 대학에 이제 진학을 했는데 우리 학교 들어올 만한 실력이 안 되네? 세상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딱딱딱 자릅니다. 넌 되고 넌 안 되고 넌 자격이 있고 넌 자격이 없고 너는 이미 불가능해. 너는 돼. 하나님은 그걸 깨버리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딨어. 내가 저를 사랑하는데. 불가능한 게 어딨어. 나의 능력으로 저에게 옷 입혀줄 것인데. 이게 바로 오늘 사라를 통하여 태어날 이삭에게 약속의 씨라는 기업을 허락하신 이유이고 차자임에도 야곱을 사랑하겠노라 라고 선포하신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 근데 오늘 성경에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옷 입혀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언약의 씨로 세웠건만 이스라엘이 그 은혜로부터 멀어집니다. 그 은혜에서 뒷걸음질 치기 시작해요. 안타까운 거죠. 얘들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잘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너희가 이 모양 요 꼴로 변했느냐. 마치 자기 능력으로 된 것처럼 마치 자기 실력으로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택하심.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사람들이 사라와 야곱이었던 거예요. 사라와 야곱. 세상에서는 안 된다라고,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세상에서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함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소외되는 그들을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들을 내가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런 16절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구원은요
내가 원한다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박질, 막 땀 흘리면서 열심히 뛰었다고 해서 내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언약의 백성 가운데 약속의 씨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도 은혜로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여전히 야곱과 같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능력이고 은혜이고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좌절하지 마세요. 어제도 우리 여선교회 모임할 때 약간 부모님의 유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 저희 누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촌 누님인데 자녀가 넷이에요. 딸, 아들, 딸. 그러니까 이 셋째, 저희 누님이 어렸을 때 뭐라고 막 항변을 하셨냐면 언니는 첫째니까 챙겨주고 둘째인 오빠는 남자니까 챙겨주고 막내인 여동생은 막내라고 챙겨주고 나는 뭐냐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셋째에게 더 하나님은 하나님의 습성상 더 마음과 은혜와 긍휼이 갑니다. 세상에서는요, 아니 넌 딸이잖아, 너는 뭐 저기잖아, 차별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좌절하지 마시고요. 이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살다 보면 남들에게 거부를 당하시는 경험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너는 이래서 안 돼. 넌 저래서 안 돼. 너는 자격이 없잖아. 너는 권리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므로 애를 낳지 못하는 사라를 택하셔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사 이삭이라는 언약의 씨를 허락하셨고 둘째이기 때문에 자격도 권리도 없는 야곱을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해하지 마시고 왜 차별하시느냐? 왜 불공평하게 세상에서만 불공평하면 됐지 왜 하나님도 이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라를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신 거였구나.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하여 홀로 괴로워하고 외로워했던 그 여인. 둘째가 되었기 때문에 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둘째라는 이유로 모든 것 가운데 차별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야곱. 그런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제 한 주가 또 시작이 되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살아가시면서 보면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삶의 고난이라는 짐은 무겁게만 느껴지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멀게만 느껴지고 도저히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 없는 불가능한 이젠 더 이상 못 걷겠다. 이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겠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지만 이젠 더 이상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라에게 하셨듯이 나에겐 자격이 없어. 나에겐 뭐도 없어. 나는 권리도 없어. 그때 그런 곳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면서 네가 바로 내가 택한 나의 자녀다 라고 세상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셔서 늘 하루하루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죠.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로마서 10장 13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자격과 권리와 능력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은혜와 긍휼하심에 여러분들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능력 없는 자이고 자격 없는 자이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사라에게도 임신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야곱에게도 장자의 권리를 얻게 하신 하나님, 내게도 그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는 이 세상에서 볼 때에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작은 자들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인생의 그 깊은 늪에 빠져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음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음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아버지, 저들이 무릎 꿇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라와 같이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여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주님, 하나님, 능력 없는 우리 열방의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사 저희들로 능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기 때문에, 아버지 둘째이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도 장자의 권리를 허락하신 주님, 오늘 나의 자격과 하나님 나의 모자름으로 인하여 하나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오늘 야곱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사 저들도 능히 언약의 자손으로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얻게 하시고 모든 힘과 능력을 하나님 저들이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대학 생활을, 하나님 이제 또 직장 생활을 하나님 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회에 발을 들여놓은 우리 아이들,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주셔서 살다 보면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권리와 자격 없음으로 인하여 좌절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저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찬송 52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들으신 예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비록 지금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도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고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하나님 더욱더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가 이 신앙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감사한 마음에 주께서 명하신 바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순종하여 드리는 자들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며 하나님 또 삶이 어려워 드리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긍휼하심을 베푸시사 저들에게도 하나님 넉넉한 주의 은혜와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시면서 경건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오늘 부활주일에는 정미숙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으로 그리고 이명석 성도님이 우리 집사님으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월 28일 날 저녁에 토요일이죠. 7시 30분에는 임직자를 위한 교육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두 분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이 성률이 그리고 우리 준락이 각각 대학과 취업 각도로 흩어졌어요.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아주 골고루 흩어졌습니다. 네, 참 안타까워요. 여기에 남아있었으면 좋겠는데 떠나는 도시가 돼버려가지고 3명의 자리가 비니까 그냥 훤하니 너무 비어버린 듯한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살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좌절을 겪게 될 거예요. 분명히.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안 돼. 어려워. 그런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로 아이들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명호 권사님 3월 12일 얼마 안 남았죠? 갑상선 수술을 하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이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무거운 짐이 아직 우리 삶 가운데 있고 거친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놓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로 능히 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